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큰 소리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속삭인 거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는 큰 소리로 심령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어째서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자신도 넘치는 찬송을 했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도 넘치는 찬송을 하라고 할 수 있었는지, 오늘 그 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찬송할 이유 첫 번째는 뭐냐? 거듭나게 하심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할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이 말은 중요한 의미예요. 이거는 바로 뭐를 가르치냐? 구원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은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영적으로 출생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이게 첫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나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육신으로 태어나는 이 출생 가지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으로 출생한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출생해야 되는데, 영적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출생한 사람만이 영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사람은 다 영생합니다. 불신자도 영생하고 신자도 영생하고 다 영생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에는 각 나라들이 세계에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 영적인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첫째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 마귀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면 지옥에서 영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옥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무저갱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옥에는 불구덩이라 그랬어요. 불구덩이인데 특징이 뭐냐? 지금 우리 땅의 불은 손을 대면 손이 되잖아요. 그러나 지옥의 불은 구덩이 한 마리도 타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통만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두 번째 출생한 영적 출생자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 번째 출생한 그런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요,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서 가야 할 영생할 장소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남에서 걷지 못한 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걷게 된 이후에 그에게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랬어요.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요. 여러분, 죄악벗은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제사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 안진병을 일으켰습니까? 이 사람은 남에서부터 안진병인데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베드로에게 한 푼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다리 위에 힘을 얻더니 성전을 향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달려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안진뱅이를 아는 사람들이 모두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모두가 저 사람이 어떻게 건너게 됐는가. 그때 안진뱅이가 나를 일으킨 자를 지목하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행각에, 그 광장에 3,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영적 안진뱅이들이, 내 자기 힘으로 성전에 올라올 수 없는 자들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모두가 힘을 얻고 영적 안진뱅이에서 뻘떡 일어나서 모두가 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광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천교회도 이런 영적 현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쁨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어느 공부를 많이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학문도 되고 재물도 있고 하니까 행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받고 나니까 그 많은 재물이, 그 열심히 했던 학문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날이 원망과 불평, 짜증 속에 정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지옥이죠. 예수 만나기 전이라도 여러 가지 환경이 되니까 그래도 원망 불평이 없었는데 몸에 말기암이 발견되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된 거예요. 저거 다 내 써보도 못하고 가겠구나. 내가 열심히 했던 거 한번 내가 펴보지도 못하고 내가 참 억울하게 가겠구나 생각하니까 원통하고 불통한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옆 병실에 여대생 학생이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나이도 어리지만은
이 말기암 환자보다도 더 중한 병을 가지고 입원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여대생은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하면서 전도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나같이 이렇게 몸이 불편해도 행복하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부자가 그 여대생을 보고 감동을 먹었어요. 당초 저 자매는 나보다가 더 중병을 앓고 몸이 더 불편한데 무엇이 저렇게 행복한가? 무엇이 저렇게 기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 여대생을 만났는데 여대생이 이 환자를 보더니만은 정말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질병이요 아무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나는 천국 갑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됐느냐?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임을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졌고요, 내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증거하고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선생님 행복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여대생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부자에게 복음을 딱 이식시켜 놓고 깨끗하게 나았고 퇴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자매는 천국을 갔습니다.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 걸린 후 내 인생이 고달프고 무거웠고 괴로웠던 것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난 후 암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죽음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여대생이 하늘나라 가고 없지만은 내 마음속에 그 여대생에 대한 한없는 감사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행복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다른 제수들도 듣더라. 한밤중에 고통이 극심한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증거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를 첫 번째 출생으로 이 땅을 떠났으면 지옥 갈 텐데 두 번째 거듭나게 출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뜨겁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이런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도가 찬송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이유는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이에요. 부도난 수포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집에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도난 수포를 거머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 소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응답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산 소망이 뭐냐?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다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참 소망이며 우리의 산 소망이며 여러분의 소망이며 저의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같이 한번 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산 소망이 넘쳐나게 되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소망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살면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꿈과 소망을 이루지만은 막상 이 세상에서 꿈과 소망을 이루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허무함이 따라와요. 허무함이 와요.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명예 얻기 위해 그토록 애쓰지만은 명예를 얻고 보면 그 다음에는 허무가 와요. 경제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지만은 얻고 보면 그 다음에는 허무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 위해서 이렇게 정말 눈물나게 살았던가. 인생이 원통해지고 삶이 원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나 고난과 고통으로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소망들이 전부 땅에 속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덥고 허망한 겁니다. 하지만은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은 땅에 속한 소망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 영원히 복되게 하는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기쁨이 오고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바울은 마지막 서신이 어디냐 하면 디모데 후서인데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형 선고는 뭐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 예수님의 사형 집행은 십자가형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받은 사형 집행 방법은 참수형, 목이 잘리는 그런 집행이에요. 그런 참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바울이 서두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1장 1절.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정도 되면 원통해서 괴로워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어떻게 이게 사형받은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나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은 생명을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절망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희망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저들은 전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으리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무차히 훈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목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불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조롱받지요, 결박당하지요, 옥에 갇혔지요, 돌로 치지요, 톱으로 켜 죽지요, 칼에 죽지요.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여러 종류의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을 당하는데도 저들은 시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것이 뭐냐? 산 소망,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볼리비아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볼리비아에도 우리 대한민국 못지않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지금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볼리비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냐? 이란에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면 잡히면은 징역형을 사합니다. 그런데 볼리비아 선교사들은요 57명이 7,500건의 성경을 찍어가지고 이란으로 들어가는 공항을 거쳐 들어가는데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8시간 동안 이란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조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결제 사인을 한 경찰관이 왔습니다. 와서 이 사람이 성경책을 보더니만 통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이제 감옥에 갇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 마지막 결제하는 사람이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선교사가 뭐라고 간증했느냐? 우리가 이란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경찰관의 눈을 감기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온 7,500건의 성경을 이란에 전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런
이런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이란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는 계속해서 이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이, 볼리비아 사람이 1차, 2차, 3차 계속 밀려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느냐? 근본 성경에서 나왔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볼리비아를 살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이 열정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식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찬송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유업을 잊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여러분 찬송할 이유는 바로 유업을 잊게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의미는 천국을 상속해 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비록 환난 많고 어려움 많은 이런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또 유혹받기 쉬운 이런 환경에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유업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다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업이라는 말은 유산이란 뜻이에요. 선대로부터 물려 내려온 사업, 합법적인 상속권, 이것이 바로 유업이라는 원문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확신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다 그랬어. 저 하늘에는 기쁨만 있다 그랬어.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님 하신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로 받느냐? 유업으로 받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에게 권세와 권능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라고 그렇게 다니엘은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힘을 얻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누리며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성도의 축복은 땅의 복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복은 금생에 100배 받고 땅의 복은 100배의 복이라 그랬어요. 100배의 복이라는 말은 꼭 100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복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세의 복이 있습니다. 그게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꼭 받아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꼭 성공하는 습관이 있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실패하는 사람은요, 꼭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쫓아 계속 살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정태성 집사님 지난번에 말을 했지만 이분은 어머니 아버지 슬하에서 자라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릴 적에요 친구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늘 할머니 슬하에서 뭐 했느냐, 계속 할머니와 같이 뭐를 막 책을 하여튼 주변에 있는 책을 막 다 읽었대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책을 가지고 했는데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반에서 62명 가운데 58등 59등이래. 너무너무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얘가 정신을 차려서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늘 끝에서 돌다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고부터 어릴 적부터 책을 읽어놓으니까 책 읽는 습관이 돼 있으니까 수학 외에는 전부 읽었대요. 영어도 읽고 빨리 영어 해결하고 국어 과학 역사 읽으면서 이해력이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나중에 졸업할 때는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어릴 적부터 뭡니까? 책 읽는 습관이 들려지고 그래 이런 습관이 안 돼 있는 놈을 데려다가 공부하라고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우리 교회도 꼬마들이 많은데 엄마 아버지들이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바랍니다. 그럼 정태성 집사 이 성악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인도에 쓰는 그런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잘못된 습관의 허물을 빨리 벗어버려. 뱀이요 허물을 벗지 못하면 자기 허물에 갇혀서 죽는데요. 자기 허물에 갇혀서 일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나쁜 습관을 가지면 그거 버리지 못하면 그 습관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습관을 이제부터라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이유는 뭐냐? 유업을 잊게 한다. 천국을 상속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 생각하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늘 보고를 여는 우리 진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보면 하늘 보고가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